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 1절로 7절, 제목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이 어리석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에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육신은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도 되고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흙이라는 말과 흙이라는 말이 아담이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육신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위치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존귀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은 그 죄값으로 영도 이제 하나님 형상, 죄값으로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육신도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는 유한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시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범죄함으로요 무지하고, 오늘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랬죠? 무지하고 목매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헛되고 이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회복되었습니다. 육신도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달라졌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이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잠시예요. 그러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그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인생들을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유명한 말씀 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 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또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그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티끌과 같은 그 자기 자신을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오늘 찬송가 불렀습니다. 67장 4절에 보면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깨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깨지면은 그 고치기도 어려워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부러져서요, 고치려고 하면은 6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깨지기는 쉬운데 고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약하고 헛되고 티끌과 같은 존재, 풀과 같은 존재, 풀의 꽃과 같은 존재, 그런 연약한 그런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유한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하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 동물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생각하는 갈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자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는 참 티끌과 같고 풀과 같고 질그릇과 같고, 또 성경 욥기에 보면은요 이 벌레라고 했어요. 벌레. 우리 인생이 벌레와 같다고 말씀했고, 또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살이에 눌려 죽어. 그게 뭐냐면은 아주 미세한 그런 곤충에 의해서도 사람들이요 뻥뻥 넘어지고 죽는 거예요. 찐득이 있죠, 찐득이. 여러분 풀밭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풀밭에 앉아있거나 누워 있으면 안 되고요, 뭘 깔아놓고 거기 앉아 있어요. 풀에 그 찐득이, 살인 찐득이가 있어서 그거 쏘이면 죽습니다. 벌에 쏘이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그렇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하루살이에 의해서도 눌려 죽을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스스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아야 돼요. 헛된 인생인 줄 알아야 돼요. 피조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로마서 1장 22절에는요,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찾지도 않고, 여기 찾으려고도 안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찾아도 잘못 찾고, 로마서 1장 22절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나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예배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요, 소를 섬깁니다. 그리고요, 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쥐도 섬겨요, 쥐. 그래서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쥐에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쥐가 하나님이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쥐가 하나님. 또 원숭이가 하나님이야. 원숭이에게도 먹을 걸 주고 막 돌아다니고, 인도에서는요, 소가 돌아다녀도, 원숭이가 돌아다녀도, 쥐가 돌아다녀도 쥐를 잡아야 되는데, 소는 잡아서 먹어야 기근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 잡아먹을 생각하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구원받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어. 그럼 구원받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벽을 보고 수양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평생 앉아서 고행을 합니다. 그럼 구원받을 줄 알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태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의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 인체의 이 장부에 대해서, 내장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 알까요? 모르는 거야. 일부 조금 알죠. 박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계획은 세워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때요? 매끄럽게, 온화하게 잘 살아가십니까? 그냥 삐걱삐걱 대면서, 찔룩찔룩 대면서 억지로, 그러면서 참으면서 시간 보내면서 부부도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 자식 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세상 교육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 신앙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0.0000001% 알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 그것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알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행실로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행실로 무신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요.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태양이 이 태양계를 쫙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빛이 한 개야. 태양의 빛이 한 개인데 온 이 태양계를 비추는 것처럼 충만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적 빛으로서 이 우주에, 우주 밖에 충만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실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행실적인 행위의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행실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불신앙,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공기를 통하여 숨을 쉬고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갑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생의 생사업을,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과 의로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눈을 뜨지 않는 소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창조주를 알고요, 성경을 알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요,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요, 대단한 지혜예요. 그 소크라테스가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지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자예요. 철학가예요. 내 자신을 알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따지면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는 내 자신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떴어도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라고 여기 성경에 가르쳐 줍니까?
너 인생은 어리석은 자야. 우리는 무지몽매한 인생인 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유식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구나,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못된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것부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무력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아는 것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요, 첫째,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이죠. 무신론입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무신론 철학가들이 많습니다. 포이엘 바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가인데 유물론적 철학가예요. 포이엘 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포이엘 바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신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무신론 공산주의가 이 포이엘 바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르크스가 나오고요, 엥겔스가 나오고요, 공산주의가 나오고요, 무신론 공산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니체는요 1900년에 죽었습니다. 1900년에 니체가 죽었는데, 니체가 유명한 말이 뭐예요? 니체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아시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사람이 니체예요. 그 사람은요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진화론. 1856년경에 진화론이 발표됐는데 이 사람 있을 때예요. 이 사람이 1900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신봉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으로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히틀러. 그래서 이 철학가들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들이 이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이 독일 철학에 의해서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고요,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기울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을 믿으면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하고 이웃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이 없어. 이제 여기 뒤에 나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어떤 악을 행해도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고,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규범과 규칙, 계명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없이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신론 믿으면 공산주의처럼 사람을 수없이 죽입니다. 수없이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온갖 악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로마서 1장 28절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갖 죄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온갖 악덕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온갖 죄와 악덕,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요,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나발이야, 나발. 나발 들어봤죠? 나발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에요. 이름이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이 나발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줬을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나발이라고 줬겠죠. 근데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아시죠? 노태우 대통령.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클 때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야. 크게 어리석다, 이거. 크게 어리석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물태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노태우가 클 태에다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을 우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예요. 클 때자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잘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걸 약화시키려고 우자를 넣은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 어리석은 자. 자,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요. 꽁이 있죠, 꽁. 꽁이요, 저기 사람들이 쫓으면은 그 머리를 갖다가 숯불에다가 탁 쳐박고서는 나 숨었다 그런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 꽁무니를 딱 잡아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꽁이 생각할 때에는 이 자기 머리만 이렇게 숨으면은 전체가 숨은 줄 아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근데 꽁만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도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도 당하고요, 어디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사기꾼한테 당하고요, 네? 여기 끄떡끄떡 거리는 사람 있어요. 주일날 어기면서 몇 푼, 100만 원 벌으려고 하다가 매덕 날려버린 사람도 있고요. 왜 꽁만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요, 종종 어리석은 짓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참, 그런 사람이에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부패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부패가 아니에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요, 전적 부패다. 100% 부패라는 거예요. 완전히 썩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전적 100% 부패. 나무가요, 완전히 썩어서, 완전히 썩은 나무는 어떻어요? 거름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썩은 나무로 도장 새길 수 없습니다. 가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이 부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완전 부패,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무지, 이거예요. 전적 무지,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게 우리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시체가 되어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는 시체가 되어서 물을 둥둥 떠내려가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수양해도 안 됩니다. 고행해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이 부패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100%, 99.9%가 아닙니다. 100%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 속에는 로마서 7장 18절에 그 선이 전혀 거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악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악만 행동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어때요? 아담의 그 이래로 아담의 자손으로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무지, 이거 기억합시다. 전적 부패, 전적 무지, 멍청하다는 거예요. 우리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 무능력,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믿은 후에도 그래요. 믿은 후에도. 사도 바울도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탄식을 하는 거야, 탄식을.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도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는 죄가 거하고 욕심이 거하고 부패성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해 보면은 너무 참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과 같은 그런 썩어지는 부패성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 갈증과 영적 그 갈등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죄 지면서도 양심에 하나 꺼림이 없어요. 죄 지는 걸 밥 먹듯이 지면서, 여기 보면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갈등, 내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질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것을 떡 먹듯이 하면서 그냥 심상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때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7장 거기 이어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이 전적 부패한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또 이런 부패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3절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조금 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온갖 악독이 이제 사무칩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하게 되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신론 믿는 사람, 자 보세요. 무신론 믿는 사람이 나 무신론 믿어 그러면 되는데, 무신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이거야.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래, 너 무신론 믿어, 나는 예수 믿을게 그러면 되는데, 이 무신론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믿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무신론 공산주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무신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이게 마귀 역사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그렇게 믿는 신자들을 무신론자들이 괴롭혀요.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은 두려워할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두려워할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사자굴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풀무불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악인들이 볼 때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 믿는 신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 이제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십니다. 믿는 신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에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신자들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지한 거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행실로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부패하고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신자로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또 우리 스스로 몽매하고 무지하며 무력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과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무신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